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된 지 2년, 3년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코로나 되면서 한 번도 교회 현장에서 얼굴을 못 뵈신 그런 분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3년 가까이를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렇게 계셔요. 참 이렇게 실제적인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모였지 10번째 주일,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불이 붙은 사람이다. 좀 이제 주제가 긴데, 성령 충만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불이 붙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교회력의 이 열쇠, 키가 되는 그 말씀 구절은 주님의 불입니다. 주님의 불. 이 주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마음과 삶이 이렇게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민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저놈은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해야 되지. 망하는 것이 맞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이렇게 책망하고 핍박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이제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말을 말아야지. 여러분, 산말을 하는데 누가 대도 않은 소리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서 하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말하다가 안 되면 에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랬어요. 아니,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해서 말을 안 하는데, 안 하니까는 또 자기 마음속에는 막 불이 막 붙는 것처럼 이게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도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나 기생 라합, 기드론,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쭉 하나씩 한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 시간이 부족하겠다,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름만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만 이렇게 붙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불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힘,
사탄의 힘을 가진,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이런 자들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런 그 불을 갖다가 이렇게 끄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칼로 위협을 하고 톱으로 켜고 죽이는 자 이렇게 내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박해를 가했지만은 그들의 심령에 붙은 여호와의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거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끌려고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러나 칼에 죽어가면서도 끓는 기름 가마불에 들어가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붙은 성령의 불을 끄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잘되고 그런 것만을 소원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450장 찬송을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부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450장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작사자가 누군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도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커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소원을 마음에 담은 찬송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소원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상의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자는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같은 그런 시험이 많이 오겠지만은 겁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런 시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죽음의 위협 앞에, 칼 앞에, 엄청난 어떤 생애의 어떤 그런 큰 어려움 앞에 이렇게 부닥치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톱에 케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 가마불에 들어갈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그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일들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두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소원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불을 붙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제 더 뭐를 바랄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은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그 저주에 빠진 그런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이셨지만은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분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51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에 팔복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제거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멀쩡히 잘 같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싸움 붙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화목하게 잘 노는데 싸움 붙이면 그게 되겠어요? 싸우는 사람도 가서 이렇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죠. 그런 이 고백을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거쳐야 돼요. 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은 진정한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이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불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드로의 양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어느 날 이 호렙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사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경이 뭔가 싶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인도했던 불기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응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여호와냐 라고 하는 그 참 신을 놓고 서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이 싸움을 할 때, 엘리야가 제단을 놓고 거기에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 절망이 이렇게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보쳐주신 이 불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고통의 어떤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아서 그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땅에 던지시는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각가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이 불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 앞으로 있을 로마의 침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불신자의 적대 행동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불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이 제자들의 심령에 붙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을 던져서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져서 이 불을 붙이고 싶은데 이 불이 붙기까지 나에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불씨가 있어야 되겠고 불쏘시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불씨나 불쏘시개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는 결코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마실 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쏘시개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받을 세례,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셨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까 그 열매로 또 그 대속으로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 저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건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데 아주 결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결기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저 무도한 로마 군대를 다 이제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 같이 옆에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은 뭐 총리의 자리, 뭐 어떤 사람은 장관의 자리, 뭐 이런 거 우리 보고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3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임하면 우리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자기들이 받을 상 그 영광만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잔을 마시러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주 용기가 가상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신문 받으러 이렇게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니까는 재판받으러 가니까는 제자들이 뭘지 이렇게 따라가 보다가 다 그냥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니 왜 그 힘으로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고 왜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붙잡혀 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몰라요. 주님 안다고 했다면 자기들도 붙잡혀 가지고 다 같이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 주님 모른다고 다 이렇게 내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지 이 고난의 잔을 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자기들도 할 수 있다며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 붙잡혀갔는데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냐.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세례를 받으러 가는지 무슨 잔을 마시러 가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마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미리 김칫국만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매일처럼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만 소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의 것을 우리에게 더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불을 지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세례, 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이 세례, 이 고난의 잔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고난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아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이 불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게 이제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던지시는 이 불이 붙으면은 화평이 아니라 먼저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이 시작되고 이 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래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 불을 갖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불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참 좋죠. 금이 비쌉니다. 99.99%의 이 순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왜 비싸냐, 왜 귀하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금이 99.99%의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냥 뭐 땅에 그 금이 금덩어리가 뭐 99%의 순금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금이 뭐 몇 퍼센트 조금 이렇게 함유된 그 온갖 어떤 그런 그 이 강성물을 갖다가 불에다가 녹여야 돼요.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불에다 녹여 가지고 거기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다 제거가 돼야 그래서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순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불은 금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 불은 금과 불순물을 구별해내는, 갈라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 불을 던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이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정을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한 집에서 셋과 둘이, 둘과 둘이 셋, 뭐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 어떻게 딸이 며느리와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뭐 그런 걸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무속 종교와 뭐 이렇게 불교 뭐 이런 어떤 그 도교, 이런 유교, 이런 종교가 우리에게는 이제 뭐 유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중국과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전래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오래돼 놓으니까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신앙인 줄 알아. 불교나 유교가 우리 종교인 줄 알아요. 우리 종교 아닙니다. 불교도, 유교도 우리 종교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 유교는 아주 오래부터 이렇게 믿어가니까 이게 우리 종교인 줄 알아요.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왔고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고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 종교인 것처럼 느껴지죠. 기독교도 전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무속 종교와 유교, 불교에 이렇게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이 갑자기 기독교라는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별나거든. 이 뭐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신앙은, 무속 종교 이런 신앙은 그냥 아무 신이라도 다 섬겨도 돼. 그러니까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뭐 어떻게 뭐 땅신도 믿고 뭐 부엌신도 믿고 뭐 이렇게 나무 귀신도 믿고 온갖 귀신도 믿고 모든 귀신을 다 믿어서 그 뭐 이렇게 복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서로 분쟁할 일이 없단 말이죠. 왜? 그것들은 다 비진리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불교나 유교나 진리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분쟁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서로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게 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제 가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시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냥 그때 교회 갈게요. 우리 시아버지 죽고 나면은 세상 떠나고 나면 교회 갈게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괜히 불교 믿고 유교 믿고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 분란을, 평치북반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고 나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옳은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옥 가고 나면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야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분쟁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더라도 싸워서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고자 하는 불이다 말이죠. 복음의 불, 성령의 불. 근데 그게 싫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 불이 붙으면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을 우리는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육으로 싸우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영으로 싸워야 된다.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인내로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너하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말을 하면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걸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은 그건 뭐 택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분쟁이 아니라 영적인 이 분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많이 해서 알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불교와 유교로서 엄청난 그런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의 막내 숙모님이 예수 믿는, 처녀로 예수 믿는 분이 시집 와가지고 정말 그 불교와 유교가 엄청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종영해 보니까는 그분이 종교 때문에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이게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아무리 처녀 때, 총각 때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도 믿음이 없는 그런 집안에 가가지고 가면은요, 자기 신앙 다 까먹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내가 그냥 뭐 내려놓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죽는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정말 그분이 정말 혼자서 그 가정의 엄청난 그런 핍박 앞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례가 났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러서 온 집안이 시끌벅적한데 그 며느리가 되는 분이 그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상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그게 핍박이었어요. 핍박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 믿는 귀신들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구석에 가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그걸 이겨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이 말씀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거짓이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진리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붙어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비진리인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